인간에게 있는 고질적 질병 가운데 하나가 능력주의입니다.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간조한 땅을 지납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을 지날 때 저들은 줄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이제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말할 것이다. 모세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라고 말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능력주의의 그 신화에 빠져 살곤 하는데, 여러분, 능력주의란 인간의 노력, 또 열정, 역경에 굴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만 성공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 실력이 성공의 요인이란 거죠. 끊임없는 노력, 불타는 열정, 역경에 굴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만 성공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코넬 대학교의 경제학 석좌 교수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로버트 플랭크인데, 이분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인가?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착각은 사람이 자신의 성공한 이유가 오직 좋은 머리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저들의 성공은 아낌없는 사랑을 해주고,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고, 리틀 야구 리그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비게 해주고, 도서관에서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음악 레슨을 받게 해주면서 그들을 키웠던 미국 중산층 가정의 부모가 그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커다란 행운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책이 번역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 그럼 어쨌든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가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아프리카의 땅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10살도 되지 못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가 빌 게이츠와 같은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가 저개발 국가에 태어나면 그저 그냥 생존이나 걱정하면서 사는 존재로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컴퓨터가 귀하던 시절, 컴퓨터가 고가이다 보니까 아무나 이 컴퓨터를 만지지 못한 그 시절에 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컴퓨터를 만지며 놀 수 있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행운,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빌 게이츠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력과 노력으로만 성공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빌 게이츠여도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해 구구단도 못 외웠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력과 노력 이전에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멜기세덱이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죠. 창세기 1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당시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모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웁니다. 여기서 신할 왕 아므라벨은 총신대 서철원 교수에 의하면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함무라비는 첫 바벨론 왕조의 6번째 왕이었죠. 엘람인들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나라 전체를 자신의 지배하기로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아리옥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는 도시인 라르사의 왕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돌라오멜은 셈족인 엘람의 왕을 말하고, 이 디달은 그 이름과 그 나라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연합군과 가나안의 5개 도시국가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유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 땅의 이 5개의 도시국가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12년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딤 골짜기, 성경을 보면 이제 여해라고 하죠. 또 사해라고도 부릅니다. 물이 너무 짜서 사람이 수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뜨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도시국가의 대패였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을 당하고,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318명, 이들이 얼마나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길리고 훈련된 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니까 오합지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전사로 길러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18명에 불과했죠. 이 메소포타미아를 통치하는 4개의 연합군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존재일 겁니다. 이 가나안의 5나라도 이들의 패했죠.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롯을 비롯하여 잃어버린 사람과 저들의 재산을 다 구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4장 15절을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고 밤에 그들을 접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밤을 틈타서 이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다라는 말입니다. 적이 정신없이 자고 있을 때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혼을 빼놓은 겁니다. 이 밤이고 어둡다 보니까 적들이 자기 군대와 다른 군대를 구별하기 어려운 이 점을 이용해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을 공격했고 결국 승리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을 쳐서 다 파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또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그러자 소돔의 왕이 직접 달려와 영접하죠. 한 나라의 왕이 사회 골짜기, 다시 말하면 이제 왕의 골짜기인데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소돔으로부터 이 먼 곳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아브라함의 승리는 여러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찾아와서 축하해 줄 만큼 엄청난 것이었죠. 아마 창고에서 세계 초인류 기업을 일으킨 것 같은 위대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는 물론 아브라함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군대도 무수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죠. 더불어 아브라함의 선전 지명도 있었습니다. 미리부터 아브라함은 사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의 지략도 있었죠. 낮에 적과 싸우지 않고 밤에 적이 자는 틈을 타서 싸웠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리더십도 있었죠. 이 318명의 사람을 움직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있는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용기, 그의 선전지명, 그의 지략, 그의 리더십 때문에 저가 승리했는가? 여러분, 소돔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승리가 아브라함의 실력과 노력으로 얻은 승리라고 여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하하면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멜기세덱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렘 왕,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은요, 오늘 본문에서 호련히 나타나다가 또 호련히 사라지는 인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이런 신비적 인물이 멜기세덱인데,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적 인물이었죠. 어쨌든 그런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의 실력과 너의 능력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지혜, 당신의 성경지명, 리더십 때문에 거둔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싸움의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찬송받으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멜기세덱은요, 승리로 인해서 우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이 말을 수용합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힘, 내 능력으로 싸워 이긴 것이다. 내가 318명을 훈련시켰고, 내가 318명을 이끌고 갔으며, 내가 318명으로 야간을 듣다 싸우도록 했고, 내가 그 318명과 함께 싸웠다. 그럼 이게 내가 거둔 승리지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느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의 지적과 같이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내가 내 손의 힘으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예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0절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11조는 무엇인가?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나?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니까? 11조를 드리면 부자 된다니까?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드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요즘 일각에서는 이 11조를 구약의 율법의 조항으로 지금도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흥복교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었는데 왜 구약의 11조를 지금도 강조하냐? 이건 복음의 의미,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를 억누르던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의식법이나 제사법이나 정결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된 오늘 우리는 의식법이나 구약의 제사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의 정신까지도 무시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율법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이제 신약의 성도된 오늘 우리는 이게 구약의 율법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물론 구약의 의식법으로서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담긴 정신만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구약의 율법처럼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함께 안식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장절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수장절을 지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적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수장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가?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장절은 구약의 율법이지만 이 수장절에 담긴 정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 이것만큼은 신약의 성도인 오늘 우리도 지켜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정하여 그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약의 낡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렇지 않고요. 이게 구약의 율법적 의미, 율법적 행위로서 오늘 우리는 11조
11조 행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에 담긴 정신만큼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하지만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11조를 거북히 여겨요. 싫어해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까지 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11조 하는 신앙에까지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닫힌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아는 분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TV를 보다가 이제 한 여성 출연자가 이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면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놀라죠. 황당하다, 생뚱맞다, 뭐 그런 비판의 소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중파 방송이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그 여성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러했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나눌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포석령이 지은 요제지라는 책을 보면 그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행운이 7할, 노력이 3할이 작용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랫동안 글 공부를 하였지만 이 과거에 낙방하고 이제 아내마저 도망쳐버린 한 선비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원통한 나머지 옥황상제에게 따진 겁니다. 왜 나보다 못한 선비들은 급제하는데 왜 나는 매번 낙방합니까?
그러자 이제 옥황상제는 운명의 신과 정의의 신을 불러 술을 마시도록 시켰는데, 여러분 이때 이제 운명의 신은 7잔, 정의의 신은 3잔의 술을 마시더랍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옥황상제가 세상은 제주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운이 7, 제주가 3이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내 손의 힘으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내 노력으로, 내 재주로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손의 힘으로,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 오늘 우리의 승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11조는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헌금 앞에서 인색해지는가? 첫째로요,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돈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소비하고 싶으니까 또 인색해지는 거죠. 셋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의 힘으로라고 말했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고백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노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라는 인생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배후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승리로, 나의 성공으로 자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주어진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